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37장 2절 말씀, 37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마지막 족장인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지도자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들이 보기에 고자질인 것이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성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아버지 야곱을 지도자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대가족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12아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최소한 100명은 좋게 넘는 아주 많은 그런 대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족 집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 가정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의 의미가 아니라 한 부족의 족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부족의 지도자, 즉 이 부족의 족장으로서 자신이 지도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무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준 것은 아버지를 이 집단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또 아버지가 이 무리의 리더로서 잘 이 대가족 집단을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이 지도자인 아버지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7장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뒷부분에 잘못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잘못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행동, 그리고 나쁜 행동이 수식하는 단어는 바로 앞에 있는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이냐?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죠. 따라서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과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악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요셉은 형들과 달리 악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종 꾸는 그런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알려주신 것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요셉을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는 것이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는가? 그 이유는 지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양을 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형들이 있는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요셉은 형들을 찾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 길을 잃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길을 잃었는데 37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지금 방황하는지라 이게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때 요셉이 물이라든지 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요셉은 형을 찾다가 광야에서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처럼 아버지가 요셉에게 명령한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주 미워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광야에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을 지켜주었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한 것은 매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요셉도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일이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야곱은 그 무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도자인 야곱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형들과 달리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야곱의 가족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부모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아버지에게 충성한 결과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37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그 무리의 지도자였고 요셉은 지도자인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지도자에게 충성된 부하였어요. 하지만 그 결과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욱더 많이 받았습니다. 3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죠. 앞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요셉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결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37장 23절과 24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형을 만나고 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었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요셉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까? 만약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없이 형들을 만나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 없이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 아버지에게 순종한 결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자, 이제 창세기 3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죠. 그 다음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의 시기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고난에서 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36절 말씀,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원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은 다시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네,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죠. 여기서 친위대장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국군 장관 정도 되는,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요셉이 평범한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갔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이 상인들이 요셉을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보디발에게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왕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따라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요셉을 고난에서 건져 주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아들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11명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쁜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실력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실력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이 없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반에서 꼴등만 했는데, 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또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용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은 실력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사울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전쟁도 잘하는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까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중고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세안이도, 자, 세안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이 가급적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점수가 높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34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에서 사람이 되셨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행위였어요.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고난이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고난 받기를 거부하셨다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입으면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에서 건진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 주시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아이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실력과 신앙을 함께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결과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이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비전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